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또 바울의 이야기, 또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또 우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라고 꼽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인생 영화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좀 인생 영화이신가요? 저는 트랜스포머요. 물어보면은 트랜스포머 주라기공 좀 SF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교훈이 없어. 진짜 교훈이 없는 거. 권선징악 뭐 이런 거.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저와는 그 질적으로 다르신 분들이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영화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인턴이라는 영화를 아는 사람들이 이 영화는 나의 인생 영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인생 영화로 꼽히는 인턴 가운데에요. 제가 보면서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그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한 명언이 하나가 나와요.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명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늙지만 내가 쌓은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늙지만 내가 쌓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후배에게 얼마든지 전수해 줄 수 있을 만치 귀하고 소중한 세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막 삶을 일구어가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너무나 귀중한 경험을 나누어 줄 조언자가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저에게도요,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을 시작하고 저에게도요, 너무나 멋진 조언들을 나누어준 멋진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런 편지예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제 은사 되시는 분께 목사님, 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청년 김성림이 아니라 전도사 김성림이에요라고 하는 그 제 눈빛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사역을 시작합니다라고 카톡을 보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카톡으로 답장을 주셨어요. 저에게 늘 힘들 때면 나침반이 되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카톡이에요. PPT도 있습니다. 성림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 축하하고 또 축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감사해. 늘 그래왔듯이 선배들과 의논하고 혼자 짊어지지 말고 먼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그 후엔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걸어가길 바래. 그러면 성림이가 가진 좋은 은사들이 공동체 선물처럼 작동할 거란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파이팅. 이 짧은 글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분과 저 사이의 우정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저의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편지 그리고 응원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멋진 선배들의 조언이 오늘날에도 저에게도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요, 이제 막 시작한 우리는요, 멋진 선배의 따뜻한 조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요, 이제 막 이 신앙을 갖기 시작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멋진 선배들의 멋진 조언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짜에서 진짜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멋진 선배를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들어야 초짜 크리스천에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 믿음의 선배가요, 믿음의 후배를 향하여서 쓴 따뜻한 편지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배가 살아가는 후배를 위하여서 쓴 따뜻한 편지글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이 사역 가운데 만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울이 사역 가운데 맺은 동역자이자 인간적인 열매였어요. 인간의 열매였어요. 디모데는 많은 순간에 자신의 리더였던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을 지지합니다. 바울과 동역합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거듭하다 보니까 뛰어난 리더였던 바울의 뒤에서요, 작은 것에 충성하던 디모데에게 큰 일이 맡겨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큰 일이 맡겨진 상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기 원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고 있는 것이냐면, 디모데요, 내가 떠난 에베소 교회의 탑리더가 되어주세요. 나는 에베소 교회라고 이 큰 교회를 떠나 있어야 됩니다. 내 후임자가 필요한데 나와 함께 묵묵히 동역해주던 디모데 당신이요,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뒤에만 머물러 있었던 디모데는요, 본격적으로 초짜 리더십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리숙한 리더십으로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하는 이 정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년생 리더십이고 인터 리더십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선배였던 이 바울은요, 초보 리더이자 후배 디모데를 위해서 따뜻한 편지를 쓰고 응원과 격려의 글을 씁니다. 선배가 후배를 초짜에서 진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격려와 좋은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후배 디모데를 위하여서요, 손수 쓴 그 편지글에 담겨있는 선배 바울의 조언이에요.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선배 바울의 조언과 격려를 묵상하는 가운데요, 내가 초짜 크리스천이지만 내가 점점 더 성장한 진짜 크리스천을 꿈꿔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품으실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적용하시고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초짜요, 좋은 양육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초짜요,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초짜요, 점검하고 계획하십시오. 하나하나 나누기 원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 가지고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력에 폈던 이 선배 바울은요, 후배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점들을 하나 일러줘요. 내가 너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후임자로 부탁하게 될 텐데 이 교회는 요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 요걸 좀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래라고 도전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만나게 될 크리스천과 이 교회 동역자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신앙관이에요. 균형 잃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영적 지식과 영적 깨달음과 영적 체험을 받으면 그게 날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균형 잃은 비판받을 만한 신앙이었더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내가 신비한 지식과 신비한 깨달음과 신비한 체험만이 내 믿음을 확증해주고 증거해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왕왕왕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 가운데요, 천국만 말하다가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린 이 신앙관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것이 영지주의적 신앙관, 균형 잃은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은 진짜 모르겠고 천국만 하다가 내 삶은 내팽개치고 신비하고 도파민으로 채워지는 자극만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데 거짓 신앙을 쫓느라 지금 이 순간을 삭제해버리고 그 삶을 잃어버려서 매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콕 집어서 너네 균형 잃은 디모데요, 너 지금 앞으로도 균형 잃은 신앙인들을 목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요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신비체험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마주하게 될 크리스천들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균형 잃은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바울은요, 이제 나아가서 이 초짜 리더십인 디모데에게요, 균형 잃은 신앙인들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한 가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요, 당신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균형 잃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한 방법은 당신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수록 쫓아오는 것이 내가 균형 잡힐 것이고 당신도 균형 잡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 성도들은 모두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을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좋은 리더가 되면 알아서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리더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너와 내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일꾼이란,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좋은 일꾼과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는 리더십입니다. 좋은 리더는요, 관찰자 리더십이 아니라 당사자 리더십이 되는 것이 좋은 리더십,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피드백들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주어진 모든 피드백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관찰자의 피드백은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당사자의 피드백은 받아들이십시오. 관찰자의 피드백은 거절하고 당사자의 피드백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는요, 우리의 일이 나의 일도 아닙니다. 관찰자는 우리의 일을 남일처럼 바라보면서요, 불편한 거, 귀찮은 거, 자기 생각을 무책임하게 비판만 말하는 사람들이 관찰자예요. 관찰자의 책임감 없고 대안 없는 이 피드백을요, 우리는요 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당사자 리더십의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이 당사자 리더십이에요. 우리의 일을요, 나의 일을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사자 리더십이에요. 좋은 리더들이에요. 당사자는요, 우리의 일에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사자들인 이 리더십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새청의 관찰자입니까? 당사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새청 공동체 관찰자로 계십니까? 당사자로 계십니까? 대안 없이 쓴말만 받으십니까? 이 대안을 만들어내고 씨름하려고 씨름하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균형 잃은 교회의 중심키를 쥐고 있는 디모데에게 균형 잃은 에베소 교회의 당사자가 될 것을, 적극적인 당사자가 될 것을, 억지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극적인 당사자가 될 것을, 좋은 리더가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당사자 리더십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이거 당사자 리더십을 살면 이런 이득이 있을걸?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 이득에 대한 이야기를요,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당사자 리더십은 주님의 양육을 직접 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사자 리더십은 주님께 직접 양육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성장이나 신앙의 성장이 턱 멈추고 한계에 봉착하신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인 리더십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요. 혹은 좋은 돌보미가 되어 보아야 돌봄받는 관찰자에서 돌봐줄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리더가 될 때에요, 초짜 크리스천이었던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의 강력한 원리예요. 이건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성장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림 전도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종탐 회장님? 아, 네, 맞아요. 소신이 좋네. 좋아요. 전 성장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맨날 매주 마주할 때마다 난 여전히 역시나 이것도 모자라고. 그 제가 웰컴 팀에 가면은 매주 뭘 느끼냐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있다니라는 걸 느껴요. 이런 경험들을 매주 해요. 이런 평범한 사람, 나는 진짜 평범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매번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요,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저는 매년 성장을 한다고 또 확신을 하거든요. 어떻게 성장하냐면 당사자가 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를테면 수련의 주제 선정을 해요. 제가 수련의 주제 선정을 할 때 그냥 딱 깔아놓고 코카콜라 맛있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네 만에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나오네 만에 고민하는 걸 내가 직접 공부를 하자. 에베소서를 드립다 파보자. 그래서 내가 설득이 돼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네 만에 고민을 하네, 신방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자유에 대한 고민이 있네. 그러면 자유를 어떻게 말씀 안에 잘 풀어볼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청년들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자. 갈라디아서 공부를 해보자. 드립다 파는 거예요. 그 고민을 나의 고민처럼 깊이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저는 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 내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관찰자로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 대안을 마련하고 씨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양육해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수 양육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응원과 격려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될 때 우리는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응원과 격려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미적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당사자들을 응원하고 만나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좋은 일꾼, 당사자 리더십이 될 때 우리는요, 그제서야 내가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짜에서 진짜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턱 막히셨습니까? 한계에 봉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요,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 바로 서기를 결단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기억해 주세요. 내가 리더가 되어야, 당사자가 되어야, 직접적인 양육자가 한번 돼봐야 예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 마음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 마음 모르고서는 우리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연락을 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네, 이거 농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후배 디모데에게 이제 초짜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요, 적극적인 리더와 이 당사자 리더십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초짜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좋은 리더십을 갈고 닦아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진짜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부터 안 좋고 부담스럽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는 도전을 받으면요, 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인 단어가 싫은 거예요. 훈련을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편해지려고 교회 나와주고 훈련하려고 나오나 라는 현타를 받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의가요, 다음과 같다면 우리는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선택들이 쌓여서 형성된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들이 쌓여서 형성된 습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온 시간들이 쌓여서 형성된 습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주의 뜻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새겨져서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택들이 쌓여서 형성된 습관이라면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나아가서요, 주님의 뜻이 뭐랄까요? 이 제2의 천성, 좀 모르겠지만 이게 뭐 ISPJ라면 ISPJ 외의 천성이 될 정도로 이것이 우리들 몸 안에 새겨질 정도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섬김과 사랑에 집중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비전과 동역하는 삶과 기대하시는 삶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주의 뜻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새겨져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자를 열심히 하는데 당장 내 삶에 막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 훈련의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위기와 고난의 때에서 나와야 빛을 발하는 것이 훈련의 결과, 이거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뛰어난 구약학 전문가, 신약학 전문가, 뛰어난 통찰과 압도적인 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학자들이, 그 독일의 신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나치 히틀러에 굴복했던 신학자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 구약 전문가라고 부르니 구약학의 한 획을 그은 그 구약학 박사, 그 신학자가 알고 보니까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복종을 했네. 야, 이 신약학에서 이 저명한 이 신학자가, 지금도 내 신학교에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그 신학자가, 압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이뤘던 그 신학자가 알고 보니까 히틀러 편에 선, 이게 나치 정권의 히틀러 편에 서는 글을 쓴 적이 있네.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시에요, 많은 신학자, 압도적인 통찰력과 알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나치의 히틀러와 악한 세력을 굴복하고 있었던 걸 목격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누구신 줄 아세요?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현타 오시는 거예요. 나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다니, 나의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다니.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와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내시고 그분이 내리신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굴복하지 않는 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신앙 훈련을 하는 공동체에서 나온다. 신앙 훈련을 끝없이 하는 그 공동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목사님이 하신 것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자신을 헌신을 해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며 살아요. 위기 때, 고난의 때 빛이 되기 위해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하여야 위기 때에 꺾이지가 않는다. 습관적으로라도 꺾이지가 않는다. 바울도요, 디모데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제가 읽기 원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래야 모두를 지킵니다. 이것이 보네포 목사님과 디모데를 향한 바울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짜에서 진짜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턱 막히고 혹시 한계에 봉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나의 습관을 만들고 주님의 뜻을 나의 제2의 천성을 만들 때 우리는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도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이 그제서야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무도 그때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선배 바울은요, 초짜에서 진짜가 되어가는 후배 디모데를 향하여서 한 가지 걱정거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이 디모데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걸리네. 아,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인데 딱 한 가지가 내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있네. 그게 뭐예요? 디모데의 어린 나이였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후임자를 맡겨놓고 그 나이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때 그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요, 에베소 교회 담임 정도, 탑리더 정도 됐던 그때 그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 이거 물 먹을 시간을 번 거예요. 이렇게까지 조용할 줄 몰랐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30에서 35세였다 그래요. 완전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성림 전사가 몇 살이게요? 34살이야, 34살.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34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34살짜리 그냥 전도사 같은 친구에게 너가 에베소 교회 이 큰 교 좀 맡아봐라. 나 좀 이렇게 다른 사역을 좀 하겠다고 맡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어린 나이로 사역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때가 왕왕왕왕 있어요. 많이 당혹스러워요. 어떨 때냐면 이게 제가 사역자라는 이유만으로 한참 어른이신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막 전도사님 이렇게 할 때 저는 민망하고 얼굴이 빨개져요. 아, 그냥 막대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럴 때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럴 때 또 어렵기도 해요. 언제 어렵냐면 이게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저보다 한참 이 신앙의 구력이 30년은 더 되시는 그 분들에게 나아가서 아, 제가요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기도해보고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전 숨이 턱 막혀요. 그럴 때가 왕왕왕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신방에 가서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상대방의 어른분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렇게 옳지 잘한다, 아,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받을 때 저는요 헉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날 귀여워해 주시지? 난 34살인데. 뭐 이런 경험을 할 때 그만치 어린 나이에 사역한다는 건요 어려움을 왕왕왕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에서 나오는 약한 권위가요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왕왕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바울도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탑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가요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엄청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12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게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요, 어리다고 기죽지 마라. 어리다고 무시받지 말아라. 제발 그래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리다고 이 무시받지 않으면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요? 하면 이건 성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저한테 전수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생각이 있습니다. 뭐요? 하면 이거는 그냥 성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리다고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어린 나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권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은 리더로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영적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신의 권위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좋은 리더로서 지지받을 수 있는 리더십 체크리스트를 하나 주고 있는 거예요. 훈련 체크리스트를 하나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는 언어와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을 갈고 닦으면 좋은 리더로서 권위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챙겨야 될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언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언어를 갈고 닦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언어를 갈고 닦지 아니하면 모든 일들을 그르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논쟁적으로 대화하는 리더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대화할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언어 훈련을요 항상 해요. 진짜 항상 해요. 이 선배이신 아버지께서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진짜 지금도 이번 추석에도 간구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너는 말을 하면 한 번 하면 진짜 고약하게 한다. 말을 하면 진짜 고약하게 하기 때문에 인상 쓰지 말고 예쁘게 말해라가 저희 아버지가 하는 그 유일한 조언이세요. 나머지는 믿을만 하신가 봐요. 제가 이제 언제 깨달았냐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성찬 위원분들이 한번 그냥 썰 프로 되죠 이럴 때는 네, 성찬해야지. 자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뭐 글을 오셨네요. 자 그럼 끊겠습니다. 자 다시 저 언제 알았냐면 제가 집중을 하거나 깊이 있게 대화하는 장면을 저희 아내가 한번 흉내를 내본 적이 있어요. 보는데 고약하긴 하더라고. 그 제가 최근에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언어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 예쁘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시려면 싸움만 일어나십니까? 언어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행실을 가다듬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일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당신이 선포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삶,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에게 지지와 권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묵상한 내용들과 최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또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을 갈고 닦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믿음을 갈고 닦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갈고 닦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내 안에 풍성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갈고 닦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무지하거나 말씀에 무지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뚜렷이 알기를 소망하고 더 깊이 묵상하기를 추구하는 리더가 되어라. 그리하면 많은 동역자들이 널 지지하고 응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고민을요 또 다른 이제 선배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림아 나도 젊은 시절에 이 권위 문제로 고민했었어. 근데 결국 사역자에게 있어서 권위는 말씀이더라. 결국 리더십에게 있어서의 권위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을 할 때 그때 권위가 생기더라.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껴요. 또 봅시다. 순결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순결이라는 표현은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과 일관성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크리스천다울 때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크리스천다울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순결하고도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크리스천답게 살기만 하라. 알아서 사람들이 봐준다. 알아서 사람들이 지지해준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사랑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 나의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형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 여부가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의 신앙생활에 율법주의가 아닌가를 가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면 율법과 형식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이 충만한 리더십이 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당신을 지지하여 줄 것입니다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좋은 리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요.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셔도 좋아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이 계속하라는 말은요. 우리들의 실패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계속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바울이 이미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언어와 행실과 믿음과 순결과 사랑의 삶에서 실패할지라도요. 실패하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실패를 넘어서 계속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하고 점검하고 계속하고 점검하면서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보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초짜에서 진짜가 되는 방법이에요. 진실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안 나오셔도 돼요. 이거 진짜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진실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실패하거나 말거나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초짜에서 진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짜에서 진짜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턱 막히고 한계에 봉착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훈련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점검하고 계속하고 계획하고 계속하고 점검하고 계획하고 계속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요즘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다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행실은요 말한 것과 이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요 투명한 크리스천들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요 사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점검하고 계획하고 계속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청년 교구에서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새청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멋진 선배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우리가 초짜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멋진 선배들의 멋진 조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는 조언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조언에서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첫 번째, 진짜가 되고 싶은 초짜 새청이요. 좋은 리더십이 되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초짜 새청이요. 훈련하기를 즐겨라. 초짜 새청이요. 점검하고 계획을 짜라.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초짜에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 관찰하지 마시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당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당사자로서 갈고 닦으며 훈련하기를 계속할 때 우리는 초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을 마쳤고 마무리 기도와 함께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